오늘 말씀은 나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삶을 영위한다, 산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일반적인 사람들 같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살면서도 제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았는지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면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장부를 일어나야 되겠고, 또한 지금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면 더욱더 그 믿음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왕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점검이라는 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뭐를 좋아하냐면 체크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체크.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뭐냐면 하루에 뭔가 일을 3번씩 안 하면 너 하루를 헛살은 줄 알아. 그래서 하루에 아웃부터가 나와야 돼요. 하다못해 뭔가 눈으로 안 보이면, 추상적으로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편지라도 보내야 돼요. 오늘 내가 우체국가 그래서 우편물 하나 보냈지. 그것도 일 하나로 다 처리해야 그래서 이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를 꼭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2가지 연을 날리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2가지 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우연히, 또 다른 하나는 막연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연히 살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적으로 사는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경희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심오하게 터득해야지만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2가지만 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서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도와주십니다. 응답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끔 히든 만나,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예수를 다 믿게 됐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우리도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다 천국에 가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발자취를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기 13장 27절, 욥기가 아닙니다. 욥기 13장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자취를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뿌린들을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 얘가 어떻게 살았지? 얘 어떻게 했지? 어떻게 기도했지? 다 점검해 주셔서 거기에 상하는 것으로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자로 사십시오. 예. 어떤 특정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자취를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발자취를 점검하기 전에 나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져가는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는 상을 타고 이 세상 살 동안은 영권 그 물권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귀하게 사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음의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예요? 시험하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시험하고가 어떤 면에서는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하나의 뭐냐면, 체크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워낙 체크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옷도 양복 보면 체크를 된 것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안 입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근데 이 체크가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일터에 나온 분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경영학 중에 뭐가 있냐면 PDCA 사이클이 있어요. PDCA는 뭐냐? 순서가 PDCA예요. 그래서 딱 그러면 여기서 Y축, 이게 X축이에요. 그 Y와 X축에 P, 그 다음에 밑에 D, C, 그 다음에 A. 근데 P는 뭐냐? 플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사지 마세요. 우연히 사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면, 계획만 세우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요, 간염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D는 do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뭘 해야 됩니까? C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해서 좋은 것이면 계속 나간 거고, 그것이 약간 아닌 거라면,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체크해서. 근데 체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C 다음에 A. A는 뭐냐면 액션이에요. 체크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는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겠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까지 2019년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체크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모스 5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상하 좋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첫째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중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끔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에스라 8장 22절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근데 자기를 뭐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진노. 그래서 여러분들 찾는 자의 반대말은 배반하는 자야.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 배반하지 않으니까 상관할 필요 없어.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청량리에 거지가 있는데 찾았어요. 찾는데 거지를 찾으면 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병든 자는 누굴 찾습니까? 의사를 찾잖아요. 여러분의 전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쁜 걸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제일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거기서 먼저의 기본 조건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리스트 가까이 하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는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어떤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4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어떤 분이니까요 한 달에 기도가 한 5, 6분밖에 안 해. 크리스찬이 그래도 기도는 하더라고요. 5, 6분. 어떤 게 너무 바빠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먹고서 월요일 딱 일어나고서 기도해야 되겠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1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그 대화하고 바빠 또 기도하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왜 이렇게 일주일 그냥 지나갔어. 야 5분 기도를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주일날 또 주성사로 오니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무슨 삶?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시편 73편 28절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7절 28절부터 읽어봅시다. 28 시작.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만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읽어봅시다. 멀리하면 어떻게 되나.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가까이 하겠어요? 멀리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일들 다 잘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가족들 다 잘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4장 기도하는 것이랬어요. 내 평생에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교회에 있으면 믿었어요. 기숙사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무엇이가 그냥 훌쩍 해버렸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 다른 건 못하더라도 뭐만은 쉬지 말자. 기도만은 쉬지 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 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응답받도록 기도하라. 예. 그래서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아는가로 나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키워드는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의인은 생각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환경을 바라보고 살리라. 나의 의인은 깨를 부리며 살리라.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또 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따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먼저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샘플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하겠어요. 하나는 에녹, 또 다른 하나는 노아입니다. 예. 에녹은 휴고의 샘플이고, 노아는 뭐야? 심판 때 구원받는 사람의 샘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나와야 안 나요.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게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 육신이라는 것은 소마, 그래서 이거 CHON 단백질이 아니라 사르크스, 혼적인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혼적인 육신의 생각을 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8절 읽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을 살지 않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의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그럼 하도 복을 바꿔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데, 미가서 6장 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때. 뭘 요구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에녹이 뭐야?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동행하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 봅시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와 있고 여기서는 뭐냐면 동행했다고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다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노아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예.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나오죠? 그럼 이 노아가 보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창세기 6장 9절을 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동행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 건강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점검해두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네 가지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은 뛸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건데 누가 기록되느냐에서 차이인데 여러분 삶에 있어 이 네 가지는요 뛸 수가 없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을 보게 되면 피와 살을 뼈를 구별해서 주라는데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같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같이 돼 있냐? 여러분들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답니다. 말씀과 사랑과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다음 말씀, 사랑, 믿음, 행함 이 네 가지는요 따로 국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첫째, 네 가지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막 복잡해지니까 하나씩 해주겠어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사랑. 말씀과 사랑은요 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말씀은 뭐 할 수 없다?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서 말씀을 딱 어떻게 안 되는데 말씀대로 했어. 그때 저녁에 집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기쁨이 오는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사랑은 뛸 수가 없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예. 우리는요 믿음의 도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너가 날 사랑하냐?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믿음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도 복을 바꿔 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 봅시다. 말씀과 사랑이 되죠. 사랑과 믿음도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뭐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사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뭐도 버리게 되냐? 처음 믿음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같이. 예.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요. 처음 믿음을 버린 것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버리게 되면 믿음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랑과 뭐가 연결되면 행함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뗄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게 없어서. 예. 이제 사랑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사랑을 버리면 믿음도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사랑, 믿음, 행함인데 믿음과 행함도 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 교회 왔어요. 그러면서 뭘 갖고 와요? 부초상을 갖고 왔어. 목탁도 갖고 왔어. 교회 와서 남이 아미타불 또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받는 거라고.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예요? 이 삶의 행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구원파야. 전부 다 교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은데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시가 참달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지킴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둘 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일생만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예. 근데 행함은 이걸 뭔지 아십니까? 행함은 이걸 행위예요. 우리나라에서 저 행위 구원론 좀 발견하는데 행함과 행위는 같은 말입니다.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21장 11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나와 있죠? 악을 행했다는 거야. 행함이 그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뭐보다?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으며 여기서 행함과 행위라고 한글에서는 명사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나 영어 그 킹제임스 보게 되면 did로 나와 있어요. evil. 그래서 여러분 다 행함과
행위는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마나 맞박, 머리나 대가리나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그 뭐예요? 행위예요. 그러면요, 이 행함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들을 행위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개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에.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를 본 줄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봅시다.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때 경고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장 2장도 아닙니다. 끝부분 20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난 꼭 천국 가야 돼요. 오늘 날씨도 추운 걸 보니까 숯구리지 갑자기 떠올라. 불지옥이 아니라 숯구리지랑 얼음지옥이 나오잖아. 얼음지옥. 나는 진짜 지옥 지질이 아니야. 난 꼭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나뭐 이기적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어. 이 세상 잠깐 사는 때도 진짜 추운 거 싫고 다 그러는데, 영원한 곳은 진짜 천국에 있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느껴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료와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거 빨리 베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회를 더 주세요. 그래서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열매를 안 맺으니까 뭐야? 그 배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하는 것이 합당한 행함의 열매, 행위의 열매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뭐예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정의는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행위의 열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세상 살았던 여러분들의 그 행위의 열매를 보고 보응을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는 보상이고 나쁘게 말할 때는 보응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9절. 주는 책략 이끄시며 하신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 행위의 열매들은 뭐 한다고? 보호하니라. 뿌림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삶을 잘 점검하며 잘 뿌려야 돼. 누가 악한 짓을 했어, 나한테. 그럼 내가 악을 갚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고서 좋은 거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을 봅시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뭐의 열매를? 행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영을 살아가고 기도가 나간다면 지금 힘들 때라도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막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은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번째 체크리스트가 말씀, 사랑, 믿음,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라.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요.
나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을 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을 기도하며 여러분들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 세우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이제 온전히 믿음을 살겠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승리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간단합니다.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난 감동됐어요. 아까 박경희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아무래도 저때 말할 때 교회 중심으로 집을 얻어야 되겠다 말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살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살잖아요.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과 교회 사이에도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 믿음을 살기 점검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한다면 다 응답받습니다. 다 응답받을지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알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감정했잖아요. 그때 일베베 끝나고 저 대화했잖아요. 막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때 골치 아프다 그랬어요. 그때 말했잖아요. 근데 대들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해서 딱 말하는데 갑자기 뭐냐면 핸드폰으로 카톡이 딱 오는 거야. 그거 해주겠다고. 맞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 그 자리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은혜 성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흐름에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 지키만 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성경적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세상적인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아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뭐야? 다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